샬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데이 2.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주제가,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 특별히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잘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도 땅도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저 그냥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리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롭게 아름다울 수 있나, 우리는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글쎄요, 너무 비약하는 것은 아닌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지어주셨다는 것을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기에, 즉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이 나를 덮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깨달아질 때에 자연을 보면서도 말이죠, 그 감사의 또 다른 삶, 정말 감사로 눈물겨운 삶으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만물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으신 것일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것에 대한 답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고 답하고 있지요. 사랑은 무엇인가를 낳게 합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지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술가들은 음악가, 또 미술, 조각, 또 글을 쓰는 자들, 이 모든 이들은 자신 안에 무언가에 대한 사랑에 붙들리고 또 그것에 감탄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작품을 낳고자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터져나오고 이것이 널리 퍼지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반응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광스러우심, 경이로우심이 나타나고 널리 퍼지고 영원하기를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출생이 사랑의 결과로서의 출생이 아닐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출생이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소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바라는 출생이 아닌 경우, 실수로 태어난 경우, 심지어 다소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출생들, 이러한 창조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일까요?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된 이들의 유전자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잉태의 순간에 그리로 이끄시고 그리 두신 것일까요? 그렇게 태어난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외면, 내면, 골수, 조직, 유전자 모두 하나님의 아심과 계획 속에 있다면 평생 하찮게 인생을 낭비한 이의 유전자를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일까요? 살인자의 자녀로, 무당의 아들로, 강간범의 딸로, 흙수저의 아들로, 방탕한 이의 자녀로, 교만하고 교활한 이의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것일까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무당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섭리이다. 너를 향한 신의 뜻이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죽음, 불행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또 그 속임에 속는 것은 내 모습을 보면 그러한 부모의 게으르고 방탕하고 그런 힘든 모습이 실제 내 안에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낙담과 체념 속에서 그 사단의 거짓말을, 속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세상이 말도 안 되게 아픈 출생과 그에 따르는 말도 안 되는 아픈 삶들이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을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티끌 하나만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깨달은 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139편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나의 생명 창조는 부모의 상황, 부모라는 존재의 어떠함, 그 부모의 시대, 그리고 어떤 사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데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부모와는 전혀 별개의 영역에서, 신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전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형질이 유전자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께서 부모의 유전자를, 특정 유전자를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와 연관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기이한 것입니다. Mysterious, wonderful. 기이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실 때 사용하신 그 모든 유전자 있지요. 그 부모의 유전자, 그 부모가 어떤 이들이든 간에, 지금 어떤 악 속에, 죄 속에 있던지 간에 그 모든 부모의 유전자, 모든 유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이렇게 보배롭고,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로 나를 어쩌다 생긴 우연의 산물, 죄와 더러움으로 둘러싸인 인생의 산물로 끊임없이 속여내는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미워하고 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자체가 나를 존재하게 하였고, 따라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이지요. 아멘. 이 진리가 정말 나의 이 진리가 정말 나의 실존이, 진리가 실존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고 그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창조되었다는 이 벅찬 진리를 나의 실존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헤매는 가여운 방랑자들이 아니라 이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산물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내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발견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심으로 숨어있는 우리의 갈등, 어려움, 그리고 의문,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나아가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